너 우리 집에 어떤 차가 있는 줄 알아? 우리 집에는 그랜저가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 초등학생이 우리 집엔 벤츠가 있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초등학생이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어. 최신 전자제품이 다 있어.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초등학생이 우리 집에는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100평짜리 집이야. 이렇게 또 자랑을 합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이러한 자랑은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자랑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이러한 자랑들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자랑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지나친 과신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 또는 장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다분히 어떤 인간적인 성취와 관계되어 있고 이런 성취는 인간의 허영 또는 야망과 일반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허탄한 자랑이라는 원문의 뜻은 달리 번역하면 허영에 들떠서 자랑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영에 들떠서 장담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여러분은 종종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거 연구해 봤는데 이 사업 요 프로젝트 요거 정말 되는 사업이야. 이거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니까 투자 좀 해라. 안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이런 자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고 할 때 허탄하다는 것은 자신만만해 한다는 것이죠. 과시한다는 것이죠. 장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허영에 들떠서 어떤 일을 지나치게 장담하며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지금 이제까지 신자의 참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에 기초한 참된 행함이라는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교리는 정통일지 몰라도 삶은 정통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역으로 그 행함이 참된 믿음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믿음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삶은 허탄한 과신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당시 어떤 사업가들을 예로 들면서 참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업가들이 13절에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 그리고 이익을 보겠다.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남기겠다라고 말하는 허영에 들뜬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기록된 이 짧은 한 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사업가들이 왜 허탄한 자랑,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왜 이들의 계획이, 이들의 삶이 허영에 들뜬 허탄한 자랑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이 계획 속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제외시킨 불신앙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멘. 여기 오늘이나 내일이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우리가 장사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오늘이나 내일은 내가 오늘 중에 내일 중에 이 사업을 결단하겠다는 상업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하는 그 장소는 사업의 장소, 길이 아주 좋은 장소, 목이 아주 좋은 장소, 될 것 같은 장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기간입니다.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짧은 한 단어의 말이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겨 있는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득을 남기겠다,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일련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의 예측, 사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3절의 말씀대로 사업가가 사업 계획을 짠다면 이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프로젝트가 어디 있을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장사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정도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업가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시장 조사를 해야 하지요.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객들의 입맛을 맞추고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계획서를 기획하는 것. 사업가의 덕목입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획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현대의 사업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사업 계획서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종 야고보는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16절에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왜 허탄한 사업입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업가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 사업가들의 안목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가들의 눈에, 이 사업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가장 큰 사업의 파트너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전에 12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을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올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믿음의 시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마구마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달리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반면에 지금 이 불신사업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믿고 허탄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하면서 속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 과거의 인간의 경험과 역사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남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빚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결코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종말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날로 더 사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역사와 우주와 나라와 개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죄에서, 악에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제외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 교회를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신사업가들의 이 사업의 계획이 왜 허탄한 자랑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또다시 우리에게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간과한 교만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자랑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며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를 주의 종 야고보는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본질 또한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사업 계획이 왜 허탄한 자랑일까요? 이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의 본질, 여러분이 어떤 본질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인간의 정체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상담가들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14절 말씀은 구약의 전도서가 인생의 무상을 보여준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전도서의 인생 무상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니,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세월이 빨리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젊음이 그리 빨리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안개와 같다. 내가 안개와 같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불확실하다는 거지요. 이 말은 믿음이 없는 교만한 인간의 계획의 무상성을 의미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인간의 삶을 안개로 비유합니다. 안개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로 차를 몰고 오시다가 안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의 안개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 안개를, 그 아침에 본 안개를 여러분 점심에 볼 수 있습니까? 저녁에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해가 뜨면 바로 그 해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와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0년, 80년, 90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의 종 야고보가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과장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은 축에 속하는 성도님들께 여러분 가서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무엇과 같습니까? 대부분 안개와 같이 너무나 빨리, 화살과 같이 너무나 빨리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이나 내일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건과 사고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종류의 시련과 시험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생은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존재입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했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10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로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시편 90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쉬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그저 아침에 반짝하는 들풀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성도님, 언제 어느새 내 나이가 60이 되었고 65세가 되었고 50이 되었고 40년 평생을 지나갔습니까? 잠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가
금식제가 2014년 8월 17일에 사진을 보는데, 개척 예배를 드릴 사진을 보는데, 여기 앉아있는 주원군이 얼마나 아기같이 어렸는지, 하민 양이 얼마나 아기같이 어렸는지, 주일학교 혼신 예배를 드리는 8명의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화린이가 갓난 아기였는지. 근데 보세요, 지금. 화린이가 얼마나 컸는지.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슬프지도 않은데 막 슬픈 척 하면서 너무나 많이 커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지날 때 이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나와서 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저기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며 살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계획과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과 계획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며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고 덧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16절이 밝힌 것처럼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슬픔이었고 비참이었고 절망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날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너무 지나치게 뜨겁게 과장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냄비는 너무 빨리 식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이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가변적이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사모해야 될, 여러분이 주일을 사모해야 될,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동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뿐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없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지 마시고 매사에 주 안에서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 말씀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도 말씀해 줍니다. 율법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절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기능을 율법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긍정적으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경건에 힘써야 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멀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히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허탈한 인생을 살지 않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린 일이며 우리가 살아서 이것저것을 기동하며 하는 것도 내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신자라면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 밖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허탄한 자랑이 될 것이며 그것 자체로 악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여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저는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주의 뜻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감정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계획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욕심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면 그것은 선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119편 13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뜻, 주의 법, 주의 율례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계명들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우리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주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참된 자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결단,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시간,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없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지 않는 결과와 목적은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17절에 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말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그리스도 예수를 추가하고 덧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여러분의 삶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게 하기 위한 쉬운 표와 같은 우리의 생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지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음악이나 미술 같은 종류의 예술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예술입니다. 히포에게 있어서 학문은 의술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짧은데 의술은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죠. 평생을 다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의학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배울 때는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프로야구가 열심히 지금 진행 중인데 만년 꼴찌, 만년 하위에 있던 한화가 공동 위로 올라섰어요. 한화 팬들은, 한화를 응원하는 팬들은 별명이 있는데 보살들이다 이런 별명을 합니다. 왜 보살들이? 보살이 뭔지 아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보살처럼 인자한 미소를 띠는 인내심이 많은 팬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맨날 지니까. 맨날 지니까. 연봉은 국내 1위인데 맨날 지니까. 보살 팬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옛날에 하나의 레전드들이 다 감독으로 코치로 와가지고 지금 공동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투수 코치인 송진우 코치 여러분 잘 아시죠? 송진우 코치가 투수 코치로 왔는데 외국에서 투수 2명이 왔어요. 키버스 샘슨하고 무슨 휠러인지 잘 모르겠는데 휠러 2명이 왔는데 초반에 볼넷을 너무 많이 내주고 점수를 너무 많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송진우 코치가 가만히 두고 봤는데 너무 많이 이제 지고 점수를 많이 주는데 그래도 교정하지 않고 가만히 뒀다고 합니다. 그러자 샘슨이 먼저 코치에게 와서 코치님 저한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커브도 가르쳐주고 슬라이더도 가르쳐주고 체인지업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면서 볼넷도 안 주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휠러가 아 우리 코치님이 저렇게 지도하니까 잘 되네. 나도 좀 가서 배워야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송진우 코치가 하는 말이 자신이 먼저 이들에게 다가가서 가르쳐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 궁핍한 처지, 본인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본인들이 먼저 깨닫고 겸손하게 와서 묻지 않으면 먼저 가르치려 할 때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셔야 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못 산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사업가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인생의 사업가입니다. 불신 사업가가 되든지 신앙의 사업가가 되든지는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신앙적 인생일 뿐이며, 강건하면 70이요 80년의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결국 믿음 없이 사는 것은 마지막 날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지식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의미 있는 올고든 교회 인생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